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 오창희 목사님 모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소개드리는 것은 목사님을 여러분이 좀 친숙하게 느끼시고 또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잘 받기 위한 것인데요. 이렇게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 과의 선배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의 선배님이셨어요. 제가 1학년일 때 석사에 계셨으니까 하늘 같은 선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형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말이 조금 어색한 정도인데요. 그러시고요.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많이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내수동교회가 원래 이제 대학부가 좀 왕성하고 이러다가 대학부만 왕성하고 그 이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대학 활동을 끝내면 청년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교회가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청년부가 세워져서 대학부 이상으로 지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부가. 그러니까 대학생 젊은 청년들 말고 그 위에 청년들이 아주 활발하게 되는데, 그때 그 청년부가 세워질 때 우리 또 오창희 목사님께서 청년으로서 큰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실은 그 전공 철학이셨어요. 철학 강사까지 하시다가 소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늦게 신학으로 전환하셔서 주의 종의 길을 오셨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나 오정혜 목사님이나 또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육촌 형제입니다. 그 집안에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오창희 목사님 믿음의 그런 가문에서 나셨어요. 지금도 이 흰돌교회는 영등포에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굉장히 대규모로 하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오창희 목사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어린 학생들도 큐티 말씀 묵상 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오 목사님 귀한 걸음으로 와주셨는데 우리 환영하고 좋은 말씀을 부탁한다는 뜻으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오창희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그런 순간이지만은 전혀 남 같지가 않는 게, 물론 우리 전영호 목사님과의 인연도 있겠지만은 따뜻한 분위기가 꼭 우리 교회 같아요. 조금 전에 찬양팀이 열심히 했지만은 저희들은 오전 예배 때 그렇게 합니다. 오전 예배 자체를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가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느껴지는데, 여기 와 보니까 아주 따뜻함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전 목사님이 열심히 잘 하셨던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교회에 보내셔서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사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고 이제부터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가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2년 전쯤에 안식오를 한 2달쯤 얻어서 미국에 잠깐 다녀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여러 한인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지금 미국 한인교회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2세들 문제라는 거예요. 이 2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만 들어가면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나보니까 그 한인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들마다 고민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들어보니까 이 대부분 이민 갔을 때 자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면 자녀들하고 만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크고, 이러다 보니까 말도
한국말 잘 못하게 되고 문화도 부모님과의 단절된 문화를 갖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한인교회 문화하고는 다르잖아요. 걔들이 언어나 그 다음에 몸에 배인 문화들이 한인교회하고 달라가지고 그 다음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1.5세 정도 되는 젊은 목사들을 하고 좀 연세 드신 목사님들하고 의견이 좀 달라요. 젊은 목사님들은 그들의 형편을 인정하고 그들을 뭐 억지로 무리하게 한인교회로 인도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다문화교회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을 같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인도해서 신앙생활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배우도록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걸 실제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근데 그래도 좀 성과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은 뭐 이렇게 뭐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 젊은 세대가 되면 거의 문화가 그 부모 세대가 달라져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게 그냥 발만 구르고 있을 뿐이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보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이런 걸 계산을 안 해봤는데 지금 우리는 몇 명 중에 한 명 거로 이 대학을 들어가면 교회를 떠날까 해보면 뭐 정확한 통계가 없으니까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대충 한 2명 중에 1명 꼴 정도가 떠나는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은 저도 신방을 해보지만 신방을 해서 하면 기도 제목 나오는 게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잘 나왔는데 그래 대학 때가 될 만큼 교회가 안 나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나라도 적어도 2명 중에 1명은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절대적 숫자도 줄어드는데 그나마 교회 안에서 자라났던 아이들 자체도 이제 대학 되면 떠나버린다면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아주 암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해법은 다음 세대가 되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와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차에 우연히 현영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란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신약의 지상명령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지상명령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지상명령은 뭐냐? 자녀들을 제자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셔마 구절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이때까지 자녀 교육에 대해 강조하시는 분들은 많았지만은 그거를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한 분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분이 처음이죠.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지상명령.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을 동안에 마지막에 주신 명령에서 땅 짓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지상명령이라 그러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 그런 뜻이 바로 지상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서 지상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영수 교수님이라는 분에 따르면 구약에서의 지상명령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 바로 구약의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또 까먹으니까.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권속이란 말이 뭐예요? 가족이란 말이죠. 가족하고 가문, 좀 더 넓히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나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이거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때는 뭐야? 그 자녀와 권속들, 가족들에게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장 세계 선교가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야. 메시아실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진 믿음이 그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자녀들과 그 가족들, 다 오고 오는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구약이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런 그것을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차원에 주신 명령이 뭐냐면 쉐마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명령을 일컬어서 일반적으로 쉐마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들으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일컬어서 쉐마 명령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데 이 계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첫째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내 신체 그 근처에, 바로 내 팔에도 감고 이마에도 해가지고 늘 그 말씀을 붙이고 다내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집안에서는 늘 볼 수 있도록 시청과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만큼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이만큼 철저하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 장 보여줄까요? 지금 저기 저 사람은 정통 유대인인데 여러분 팔에 뭐 검은 띠 같은 거 감고 있죠? 내 손목에 매며 하는 걸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내 미간에 보면 그 미간에 이마 위에 뭐 무슨 금반지 통 같은 거 하나 메고 있죠? 예, 저게 바로 경문이라 그래서 이 이마에 붙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들은 구절들을 조그맣게 써서 저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마에 메고 늘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저렇게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문자 그대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명령이 두 가지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를 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사역,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 세계 선교의 명령은 주님께서 남기신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구약의 지상 명령이라는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이것도 동시에 우리가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선교라 그러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은 시간적인 선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선교가 수평적인 선교라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이거는 수직적 선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선교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땅끝에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세계 선교도 해야 되지만은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이것도 선교인데, 바로 이 선교를 잘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세계 선교의 중요성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미 뭐 이렇게 말씀 안 해도 이미 다른 분들이 선교 주의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을 많이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 세대에 대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복음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더구나 구약의 지상명령이다 뭐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때 이 복음이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성장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복음의 불모지로 변해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흥황했던 그 예루살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또 그 다음에 한때 그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선교를 주도했던 웨일즈나 영국이 어떠냐? 우리 전 목사님이 영국에 오래 생활을 하셨으니까 잘 알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2년 전인가 4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거의 없어요. 뭐 몇백 명 모인다 그러면 빅사이즈 그러면 놀라요. 와, 아마 이 오리동 남부교회 정도만 되면 영국 가면 빅사이즈입니다. 전부 노인들만 몇 명 앉아있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느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이것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한인교회 사태도 사실은 다음 세대들 뭐 좋은 대학 보낼 줄이나 알았지, 그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는 여기에는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그런 결과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저절로 믿음 생활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 세대가 믿음 잘하는 것은 자녀 세대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은 돼요. 그러나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녀 세대들이 저절로 믿음을 잘 갖고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 증거는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정말 훌륭한 왕인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어떻게 선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나오게 됐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은 참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 못 됐다는 이야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수아와 그 장로들이 있는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한 세대도 채가기도 전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그 당사자 당대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다음 세대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게 보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에 철저히 목표의식을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우연히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선교에 힘을 쓰는 것만큼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복음화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복음화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자녀들 이미 교회 떠난 분들 여기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한데 그 자녀들은 벌써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바로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관심 기울였지만 자녀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교육하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영국 교회처럼 안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지상 명령이라 하는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복음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투자하고 재정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2년 전에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도 이거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 4대 사명 가운데 하나를 다음 세대를 복음하는 그런 교회, 이걸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만으로는 절대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일날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요. 그러나 가정은 7일을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주일학교보다는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것인가 하다가 3가지 트랙을 써야 되겠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인가, 이걸 방법론을 찾고 또 그걸 제도화시키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일학교 교육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더 나은 주일학교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학교와 가정이 협력해서 함께 자녀들을 믿음으로 돌보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3가지 일을 동시에 병행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나씩 지금 실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주일학교 교사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거는 주제가 아니지만은 짧게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가? 먼저 지금 그 힌트가 되는 것을 어디서 얻었냐면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제도, 안식일 식탁의 제도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집으로 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어머니는 멋있게 아주 맛있는 반찬을 준비합니다. 여왕이 오는 것처럼 막 그냥 식탁보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하고 식탁을 나누면서 신앙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축복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기독교적으로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정셀 모임이라 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식사를 무조건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식사할 동안에 신앙적 교육을 하고 또 대화를 어떻게 지내는지 대화도 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부모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도 늘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무슨 특별 행사가 있을 때는 가족들이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우리 오리동 남무교회도 봄맞이 특별 토요일 이렇게 가족들이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들은 가을 되면 4년 전에는 40일 목적이 이끄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저작년에는 20일 여심 담는 삶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갈 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는 게 뭐냐면은 자녀들을 데리고 오느라. 아무리 새벽에 눈부시고 이래도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부모들과 함께 새벽 기도하는 것을 이 특별한 날에는 훈련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만 또 순종하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40일을 할 때에 어른들은 한 200명이 완주를 했는데 그 중에 주일 학생들도 몇 명이 완주를 했어요. 부모님 따라서. 또 2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또 특별히 강조했더니만 한 15명 정도가 20일을 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들의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같이 데리고 오면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뭐 알겠냐? 나중에 크면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건 요 정도라고 오늘은 교사원 신점이니까. 그러면 주일학교 교육은 어떻게 하면 정상을 하느냐?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보면 많은 아이들이 뭐 지각가 늦게 오거나 또는 뭐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면서 뭐 딴 거 딴짓 하다가 그냥 가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주일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물론 수련회 같은 특별한 기간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주일날 예배 때 뭔가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걔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을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디서 조금 저희들도 좀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설교 노트부터 하자. 그래서 먼저 시범적으로 초등부부터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부부에서 설교 노트를 쓰기 시작합니다. 설교하는 걸 적으라는 거예요. 적고 일주일 동안 실천해라. 그리고 실천한 것을 이렇게 제출하면 그걸 잘했는 걸 뽑아가지고 읽어주고 또 그 다음에 상도 주고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좀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주일 설교만 하지 말고 매일 큐티도 하자. 그 다음 큐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해보니까 뜻밖에도 어느 정도 초등부인데도 초등부가 뭐 하겠냐 하니까 돼요. 뭐 다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한 절반 정도 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고등부까지 확대했어요. 유년부는 큐티까지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래도 설교는 하면 애들이 적어보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 중고등부까지 확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큐티 하는 것도 물론 주중에 교사들하고 이런 카톡으로 다 설교했던 걸 나누고 또 아이들하고도 교사들이 또 카톡으로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예 그래프를 그려서 어느 반은 얼마나 몇 명이 해왔다 이렇게 뭐 좀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하니까 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주일학생들에게 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올해부터 우리가 만드는 게 설교 노트입니다. 어른들도 여러분 이 설교 듣지만은 은혜 받아도 아마 제가 예언하건대 오늘 저녁 시간쯤 되면 다 까먹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이거 남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고 실천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생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게 뭐냐면 설교 노트. 주일학교 해보니까 되거든.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절반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사람 다 가져라. 그래서 뭐 다 적으면 너무 안 되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다 이걸 적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겠다 그걸 또 적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거죠. 살아보고 주말쯤 돼가지고 소감 및 평가를 적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다. 내가 이걸 제대로 실천 못했다 0점 이렇게 한 절반쯤 했다 그러면 50점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가 실천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도 하고 또 소감도 쓰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됐는데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말씀을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데 먼저 주일학교부터 해보니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까지도 우리가 이걸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교육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성을 깨달으면 그 다음은 방법론이 나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방법론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방법론이 나오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음도 만들고 뭐 방법을 또 찾아야 되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 합니다. 제가 가정셀 모임 갔다 와서 이렇게 내부터 한 2달 반 해봤어요.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하니까 그 다음 손 들어보라니까 거의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걸 보면서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다. 그건 제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점검하고 할도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제도화 시켜야지 절대로 설교해보라 이러면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방법론이 확실하게 나오고 방법론이 나오면 그것을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잘한 사람들 시상도 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계속 해야 정착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 교회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시도해 보니까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정셀 모임도 원래 한번 제도화시키고 포맷을 만들어줘서 이대로 해보십시오 하고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도 이런 식으로 제도화시켜가지고 주일 설교도 아이들이 적도록 하고 실천해서 그걸 결과까지 보고하도록, 그리고 시상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른들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영상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게 뭐냐면은 우리 주일학생이 쓴 큐티지예요. 큐티노트예요. 지금 세로로 쭉 돼 있는데 매일마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본문 나오고 그 다음에 적용해가지고 지금 눈에 안 보이시죠? 예,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니까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 평가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해놨어요. 이걸 매일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니까 저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설교 노트예요. 설교 노트인데 여러분 잘 안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제목 2단 4절 제목 2단 4절이에요. 아마 전도사님이 이걸 갖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울 말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설교 일부를 적어놨어요. 2단 끝이 다르다, 가짜, 뭐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또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까지 나오고, 마지막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럴 때마다 2단에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말을 걸지도 말기 이렇게 적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이들이 또 설교를 듣고 적고 또 실천하는 것까지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면 방법론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론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착될 때까지 어쨌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착될 때까지 노력할 때는 결국 그걸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교사들이 본인은 설교 노트 안 적고 본인은 큐티 안 하면서 너희들은 해라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고 또 그리고 아이들을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사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 따라서 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달려 있어요. 첫째는 그 어린 심령들의 미래의 운명이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음을 떠나서 딴 길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바로 교사들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구미 상모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출석을 했는데 15, 16세까지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구 사범학교에 지나가면서 교회하고 멀어지면서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이화여대에서 열린 전국 주일학교 대회에서 거기 어떤 일인지 한테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나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녔지만은 주일학교 교사의 불성실과 거짓된 행동을 보고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그를 가르쳤던 교사가 들었으면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불성실하고 거짓된 행동을 해가지고 그 소년이었던 박정희가 이렇게 떠났고, 또 그 만약 그가 믿었더라면 사실 복음 전도에 큰 영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그 한 영혼도 지옥 가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문도 막히게 되고, 결국 교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도 가능합니다.
반대도 교사 한 사람이 잘하면 그 반대 역할도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디라는 사람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남매를 엄마 혼자서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어린 시절부터 외삼촌이 하는 구두집에 들어가가지고 구두 수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은 믿음 생활 하니까 너 여기 일하려면 교회를 잘 나가야 된다, 그 조건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래서 주일학교에 나가긴 했지만은 주일학교에 가면 늘 졸고 뭐 딴짓하고 뭐 그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가 킴볼이라는 교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참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일하는 구두방으로 신방을 옵니다. 그래서 신방을 와서 하나씩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고 있니? 아, 저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요.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 체험 알고 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킴볼 선생님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무디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제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날입니다.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됐잖아요. 바로 이 일의 출발점이 누구였냐면 교사, 그 킴볼이라는 교사 선생님이 잘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교사가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렇게 저기 지옥의 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교사 한 사람이 잘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들이 한 사람의 미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당장 여러분 이 오리온 남부교회의 미래도 여러분에게 달려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젊은 세대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그러면 점점 이대로 가면 뭐 영적인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한 2050년쯤 되면 기독교 인구가 절반으로 줄 거다는 거예요. 인구 문제 하나만으로도 그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일학교마저 있는 아이들마다 못 지켜가지고 다 떠나버린다면 뭐 오리동 남부교회뿐만 아니라 뭐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오리동 남부교회의 10년, 20년 뒤의 모습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가지고 믿음을 떠나잖아요. 믿음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왜 저걸로 그들을 괴롭히게 하고 뭐 무슨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징계를 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다음 세대들이 전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고 발전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데, 반대로 이 젊은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세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징계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도 사실은 교사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영혼의 미래도 달라지지만은 교회의 미래도 달라지고요, 또 우리 한국의 조국의 미래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들을 복음화시키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이 일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유, 당장 교사 때려쳐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선생이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못할 때 하나님 그 책임은 분명히 물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잘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학생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을 올바른 곳에 돌아오게 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도 있고 그만큼 축복도 주어진 게 바로 다음 세대들을 가리키는 교사의 직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냥 봉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오리동 남부교회의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와 한국의 운명이 달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나중에 백화점 왕도 되고 아주 성공하지만은 원래 청년 시절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을 했냐면 1, 20년만 해도 우리 뭐 근속상 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했냐면 67년을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67년. 죽을 때까지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창 백화점 왕으로 막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에 재능이, 이 사람이 머리가 좀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들 생각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재능을 높이 산 23대 미국의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이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등용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거 안 할 겁니다. 나는 지금 교사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관을 아무래도 청빙해야 되니까, 그러면 교사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최신부 장관 하라. 그래가지고 조건부로 이렇게 최신부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일이 알려지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최신부 장관 일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한 겁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말했냐면, 최신부 장관이야 잠깐 하다가 말 부업이지만은 주일학교 교사 일은 내가 일생 동안 할 그런 주업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하다 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 4년 동안 최신부 장관을 했는데 이제 워싱턴 DC에 있잖아요. 그가 올 때 섬기던 교회는 필라델피아예요. 근데 이 두 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마다 필라델피아 가서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주일 저녁 되면 또 워싱턴으로 오고, 그러기를 4년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그가 섬긴 이 베다니 주일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청년 시절에 시작할 때 시장의 흐름한 기통에서 건물 2층을 세내 가지고 주일학교를 시작할 때가 27명으로 시작했다 그럽니다. 근데 1년 후에 얼마가 되냐? 275명. 10년 뒤에는 1000명. 그리고 최신부 장관을 지내던 때는 3000명. 임기를 마치고 나친 후에는 4833명. 그리고 그 다음에 연말에는 6027명. 그래서 세계 최대의 이 주일학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천 명 돼도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60의 생일 되는 날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이름을 기억하냐?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4,000명을 아이들 다 기억하고 있다고, 또 그들의 부모가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 한 700~800명 되는 성도들도 이름 다 몰라요. 다 모르고 또 그 아들이 누군지까지 다 사실 아직 저도 다 못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4,000명의 아이들을 다 이름을 외우고 또 그리고 그 부모들이 뭐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니까 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 기억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원어메이커처럼 정말 주일학교에 대해서 사명을 갖고 열정적으로 하면 분명히 성과도 그렇게 날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하니까 적당한 수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만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많은 교사 선생님들 계신데 아까 전에 여러분 특송할 때 보니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열정적인 마음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그 마음은 그대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고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이 교회의 미래와 우리 한국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이르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명령도 주셨지만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복음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믿음의 세대 개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명령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모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셔야 되고 교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그 학생들을 양육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바로 자기 자녀들과 권속들과 가족들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놀라운 사명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교사들에게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교사들 또 여기 있는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 세대들의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여기 있는 교사들이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오류동 남부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올바른 일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정말 여기 있는 교사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쓰는 그런 귀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